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감사로 새겨 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 우리의 영생의 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또 맺게 하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역사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제 이 십자가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는 열쇠와 같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 와서 열쇠를 이제 열쇠가 없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열쇠를 이제 사무실에 두고 제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난감하죠. 또 가끔 우리가 이 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허둥지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열쇠의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어두신 놀라운 은혜, 천국의 문을 믿음으로 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화문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화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가수 조화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곡으로는 이제 그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라는 그런 곡을 제가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찬송으로, 이분이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찬송처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1988년쯤으로 이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가수 조화문 씨는요, 가수로서 큰 인기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쭉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극적인 대목에서 1997년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럽던 어느 날에 성경책을 갑자기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우리 그냥 익숙한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쉬게 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이분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명처럼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 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극적인 만남 가운데 모든 연예계 생활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곤고함을 생각할 때, 그 과거의 정말 지옥 같은 그 삶의 경험을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느 이 고백이요, 제 머리통을 꽉 내리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이분의 간증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분명히 목사인데 아직 이전에 그 마그마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던 그 마그마 조화음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마 조화음문이 죽고 목사 조화음문이 살기 위해서 그분이 매일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그 마그마 조화문, 이전에 그 조화문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헌신했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그렇게 그분이 표현하기를 마그마 조화문에서 목사 조화문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런 기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에는요, 이제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요새 많이 이제 바쁘신가 봐요. 간증하시고 또 사역하시느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옆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 조화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의 그 심정을 100% 아니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이 부담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의 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그 현실 속에서 뭔가 내가 넘어가야 될 그 믿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괴리감을 느꼈고 또 저의 부족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진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이제 잠에서 깹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근데 이때 이런 갈등들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의미로 아주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바울, 초인적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정말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요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으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즐거워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뭡니까? 그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갈등하게 하는 죄가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분명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크리스찬인데, 사도인데,
그의 내면은 여전히 죄 때문에 갈등하는 이 뭔가 살아 숨쉬는 그 죄가 그 안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서 믿음과 죄가 전쟁과 같은 그런 갈등을 일으켰고요. 어떨 때는 이미 헌신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실제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내면이 죄 앞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가 나름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어떤 죄 때문에 고민했을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을까? 교만이었을까? 정욕이었을까? 아니면 자존심의 문제였을까? 하여튼 그의 10년 가운데 그를 정말 갈등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혈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죄들에 대해서 그 내면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뭔가 그의 삶을 붙들고 끌어내리는 어떤 존재가 그의 10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민할 만한 큰 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죠. 특별히 스데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곳곳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헌신해서 사도로 사역하는 이 와중에 그를 어떤 힘으로 흔들어대고 있는, 악한 힘으로 흔들어대고 있는 그의 내면에 살고 있는 그 또 다른 또 다른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바울과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아라고 믿습니다.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부딪혀서 그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그의 10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여러분 이 자아의 죽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 자아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떠올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생각 속에서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 삶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제 내 삶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단언하고 선포했던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 죄성.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계속 붙들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대부분은 다 신령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스멀스멀 살아나는 그 세상 욕심들, 그 갈등들, 세상 욕심에 반응하는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내 생각,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고집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를 여전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안에 이 자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아가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도, 헌신한 사도 바울 속에서도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이후에도 아직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살아 꿈틀대는 그 자아를 자주 만나고 갈등하게 되고,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날마다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못 박았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 이제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에 있다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바로 24절과 25절을 바로 건너뛰게 되는데, 여러분 24절과 25절에는 무언가가 바울의 결단의 시간, 바울의 기도의 시간, 그것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떤 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아, 그리고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제의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그 자아가 어떻게 죽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조화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탁 무릎을 쳤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마그마 조화문이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명길을 가고 있는 목사 조화문이 다시 살아나도록,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하고, 세상 욕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멀스멀 일어날 때 기도했고, 내 안에 고집과 분노와 어떤 그 미움이 살아날 때, 옛 자아가 꿈틀거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내면의 그 십자가를 다시 이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있게 사시는 그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기도가 마치 호흡과 같이 그의 삶을 살려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물론 달라는 기도 또 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귀한 비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자아, 죄를 사랑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만 사시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어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 떠올려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려 점을 치고 그래서 점을 쳐서 점을 치는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점을 쳐서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큰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종이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쌍한 여종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더 이상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지 못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의 큰 수입원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이 장면이 정말 이 악한 마귀 귀신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귀신을 떠나가서 정말 주님 안에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돈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분노한 주인들은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리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구나. 여종이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합니까? 주님 왜 이것을 막아주지 못하십니까? 죄 없는 제가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헌신과 믿음의 사역의 결과가 이렇다면 다음부터 저는 어떤 상황이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반응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맞닥뜨린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했을까요? 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원망과 어떤 그 한숨이 섞인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나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데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죽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뭔가 그의 삶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지금은 고난을 내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이전에 바울이 반응했던 반응과는 좀 다른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혈기, 자신감,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엔 더 그랬죠. 그런데 그가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데, 상황은 변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고통과 아픔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 이 일에 대한 어떤 자신의 판단, 감정, 이것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에 사시고 그가 그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가 기도한 후에, 감옥에서 기도한 후에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믿음을 기도 가운데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한 오늘은 우리가 펼쳐보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찍에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해방되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어떤 그 순간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냥 이런 아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이런 상황들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돼?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이제 바울에게 이 십자가를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정말 그 안에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바울의 기도가 어떤 능력의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조아문 목사님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다시 사셨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내 안에 죽음이 실제가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영광이 실제가 되는, 주님께서 사시면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험되는,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갈등과 탄식을 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께서 그 안에 사실 때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참혹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 진리, 비밀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못 박힙니까?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나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성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 분노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실제가 되는 순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일도 실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정말 은혜를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